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화내빈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외화내빈은 겉으로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안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가질 때 바깥 애자에 화려할 자, 안내자에 빈약할 빈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속빈 광정과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를 만났을 때, 그때에 우리의 한국의 모습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를 알고 있습니까? 깡통 전세는 집의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전세로 놓은 그것은 1억 3천, 1억 5천 이럴 때 이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깡통 전세가 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산과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기업은 자산과 부채 비율을 보는 거예요.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합치는 것인데 이것은 현금할 수 있는 것이고 부채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건실한 기업일수록 부채율이 낮아요. 그런데 부실한 기업일수록 이 자산보다 부채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되고 파산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야기하면서 7번씩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특권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보셨어요? 그냥 막 장례를 치러가지고 여러분 그 봉분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단장되어진 모습,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한 것과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회칠한 담과 같다. 오늘 본문 읽었던 9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백성과 제사장이 나뉘지 않는 거다. 일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요? 교회나 나나 다른 게 뭐냐? 교회나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임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여 거룩하라, 성도여 거룩하라. 그런데 교회가 거룩합니까? 성도가 거룩합니까? 거룩의 모양은 있죠. 마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모습처럼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성령도 없는 모습처럼 살았다고 하는 실상은 죽은 자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짝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이 사랑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친구들은 방자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다고요. 네? 위아래를 모르고 질서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려요?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당하여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눈치 보는 어린이가 이쁩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라고 할 때 이쁩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어른 눈치만 보고 이렇게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므로 사랑과 여러분 공의가 함께 가는 거죠. 당근과 채찍이 함께 어우러져야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열왕국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졌어요.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그곳에 살면서 사사시대에도 통일왕국 시대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분열왕국이 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요. 요엘 선지자 보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 보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내요. 스바냐 선지자 보낸다고요.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는, 여러분, 이사야는 66장 기록했어요.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눠두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39장까지는 구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 또는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남쪽만 사랑하셨냐? 아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0지파가 함께 어우러진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어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타락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는 우리를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다고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쪽에 드고아 지방 출신인데 하나님이 야, 너 북쪽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자였던 드고아의 목자 그 아모스를 보냈어요. 그가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만 영적 기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이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고 죄는 반드시 대가지불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이 호세아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신약의 예수가 예수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약 BC 740년에서 730년 정도. 그때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이 호세아는요, 이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활동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가 치리하던 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을 읽으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에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사야하고 호세아는 동일 시대에 남과 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은 뭐라고 하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와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지역만 달랐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여러분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고, 그리고 19번째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하니까 이 13번째 왕 때 호세아 선지자와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시간차로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명이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청수에 김철수가 있고 제주시에 김철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른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아 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늘 6절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전체적인 타락입니다.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안 썩은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딸들이 간음하고 너희 이제 며느리들이 음행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실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다녀봐라. 그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포공항에 배가 아니라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게 되면 비행기가 내릴 때 그 하늘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서울 하늘에 여러분 붉은 십자가들이 여러분 촘촘히 박혀 있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이 없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진실이 없다. 여러분,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너희는 인애가 없다. 너희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련회가 밥절로 외울 때 다 외울 수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 그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 하나님 사랑이시다 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 뜨겁게 사랑할게요. 앞으로 불같이 사랑할게요. 쑥스러운가 봐요. 자꾸 해보면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의 소리 안 한다 그러잖아요. 꼭 말을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표현할 때까지 말할 때까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요 사랑합니다 잘하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셔서 여러분의 밥상의 반찬이 새로워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처럼 고로운 게 없어요.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아니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주일이 지겨운 사람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 주일이 고대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다 그렇다 그러겠죠. 뭐 다 지금 왜냐하면 다 여기서 지금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데 누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요청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율법을 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요? 감정대로 살고 형편대로 살고 지식대로 살고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야죠.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이 전이 뭐냐면 예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고 육체의 풍성함을 추구한 모습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죠?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만나고 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나를 십자가의 망치 소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감정대로 살아요. 생각대로 살아요. 지식대로 살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가 엘리사에게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씻어라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볼 때는 어때요? 그 나만이 볼 때는요 더러운 물에 우리나라 가서 깨끗한 물에 목욕하라면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야 없던 피부병도 생기겠다 야 가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장군님 그거보다 더 안 시켜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편집하면 안 된다고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제 포도주 달라는데 떠서 갖다 줘라 이야기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물을 채웠고 그리고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요청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요청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대목 아세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세계에 24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저마다 국기를 가지고 있고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곧 뿌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6.25 때도 여러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 공산화됐잖아요. 낙동강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된 줄 알죠? 8m 앞에서 여러분 메가다장과 여러분 그분들이 할까 말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수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는 모습 갖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사제의 코털을 거두리는 그 일본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이 되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세계는요 전쟁을 겪었는데 식미작품을 겪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세상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들이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쏠리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땅도 좁은 나라가, 여러분 먹여서 될 식구는 많은 나라가 인구 밀도가 요 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예? 5손가락 안에. 그러니까요 가난한데 식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보릿고개 아세요? 보리 심어가지고 넘어다니는 고개가 아니라 보릿고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 베어다가 여러분 삶아서 먹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음식물 먹고 남아가지고 짬밥 처리하는데 수조원을 드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없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써요? 뭐 정부에서 국기에 대해서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애국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한도다. 깨닫지 못하는 으로서 망한도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제가 갑자기 박수 쳐가지고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하고, 저에게 박수 친 건 아닌 줄 알지만 갑자기 박수 받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손주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일찍 샤페인 터뜨려가지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 된 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등 따스고 배불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삼사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 이 형의 낯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됐다고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갔어요. 부엘세바에 가서 혼자 갔는데 부인을 얻어요,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혼자 갔는데 소와 양떼가 떼를 이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아내를 얻지, 자식을 얻지, 돈이 많아지지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에게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는 있다고요. 오늘 교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있고 금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없고 금도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뿐만 아니라 금뿐만 아니라 이 예수와 그 하나님과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나무에게 물었다고요. 물을 일 있으면 어디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무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물속의 형상, 아무 형상든지 만지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 나무에 가서 물어요. 형상을 만들어 묻는다고요. 그랬더니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의 나무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소떼, 새떼, 소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여러분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타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가지고 CCTV를 놓고 24시간 봐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움직이는가?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은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권력이 우상일 수 있어요. 지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재력이 우상일 수 있어요. 체력이 우상일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자식이,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만해지면, 우쭐해지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요 출발은 같다고요. 그런데 각도가 달라지니까 가다 보면 끝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 버려, 버려. 그리고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그리고 말씀이 길을 살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 격려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로만 살기로 작정했어.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도 믿으면 다른 것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않고 뒤로 미치는 장 사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해가지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구멍 뚫린 전대가 돼서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 벌었는데 600만 원 나가면 100만 원 마이너스 인생. 여러분 3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나가면 100만 원 흑자 인생.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김혜영 지사님, 500만 원 버는데 600만 원 나가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3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나가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바보죠. 그럼요. 그걸 물어보는 질문하는 자체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흑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많음에 있지 않다고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고 재력이 많다고 행복하고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행복하고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걸어다니는 광고판, 예? 걸어다니는 광고판. 여러분 우거지 박상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웃고 다녀봐요. 그러면 저기 뭐 좋은 일이 있나? 우리도 가보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번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확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확대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너희들이 금행해도 너희들이 번성하지 못할 거야. 왜요? 인간의 생사, 화,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 확장의 역사, 번성의 역사,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점검하자고요. 나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결단하니 아직도 남았네. 예. 결단을 이렇게 하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넘어갔어요. 예. 다음에 이거 여러분 동영상 꼭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게 해가지고 나온 김에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구독수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제주 성숙회 치시면 거기에 보면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 나눠주시고 공유하시고 그런 모습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자고요. 날마다 육체와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몽실몽실 계속 피어올라요. 이것을 제거하는 데를 게을리하면 이것이 기운이 승하여서 우리를 누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버린 것이 내가 잃은 것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세요? 집 나간 탕자?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가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집탕 되지 말고 돌아오는 돌탕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집탕이냐 돌탕이냐? 집에 있는 탕자는요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여러분 아버지 속색 있는 사람들. 여러분 돌탕은요 빨리 나갔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이 고생 저 고생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지위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종처럼 써주셔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돌탕을 어떻게 써요? 기쁨으로 맞아줬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분명히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선지를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잖아요. 오늘 교회에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싫으면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